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왜 이 길을 갔는지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의 무리로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니면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간 것으로 보아 단순한 무리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이들은 슬펐을까요? 글로바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말과 행동에서 능력이 있어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바랐으나 죽음 당하는 일, 그가 죽임을 당한 일,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바가 이것으로 인하여 슬퍼한 것으로 보아 글로바는 부활은 믿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 예고하셨던 순환과 부활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는 무리가 아니었다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안에서는 순환과 부활 예고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지만 관심이 없어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이렇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조차도 관심 받지 못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모른다 하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간 용기만 해도 대단한 것이겠죠. 제자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용기와 인간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눈이 가리어져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결코 예수님은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낙담과 좌절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종종 삶의 낙담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예수님 찾아오셔도 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근데 놀라운 것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소수만 알고 있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장 오래된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나만 아는 비밀처럼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풀어 해석할 수 있는 비밀처럼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다 드러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는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들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가야 하는 이 낯선 사람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나 성경 말씀으로 그 진리 속에서 이제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는 나의 걱정 속에만 살고 있었는데, 나의 슬픔 속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샌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나는 변화되어 다른 일을 걱정하며 그를 환대해 줄 수 있는 이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집으로 초대받으십니다. 이렇게 집으로 들어온 예수님은 식사의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떡을 떼고 축사하는 사람은 바로 주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초대받아 들어와서는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신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삶 속에 들어와 바로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 들어와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가는 용기는 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는지 우리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확신 속에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길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띄어진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던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도 이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급하게 그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더욱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그들의 가슴의 뜨거워짐을 나누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모인 이유,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모임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실패자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들은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들은 이 경험을 자신들 안에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이 뜨거움을 그들의 삶을 그 모임 안에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을 선포하셨듯이 이들은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땅 끝까지라도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삶을 내어드리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은 바로 주목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그들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목하여 보았던 것은 자신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일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을 주목하여 보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흘려보냅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관심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
이 땅에 버림받은 존재들, 어둠 속에 살던 이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믿어 그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 그들은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제 이들이 구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바를 구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되어 이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먼디파크 쪽에서 포트 코키틀람 쪽으로 내려가는 칠코라는 길을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내려가다가 우연히 먼 산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먼 산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무슨 바람이 세게 부는지 정말 그 눈들이 구름처럼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환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보, 저 산 좀 봐. 과거의 어느 날 수백 년 전 여기에 사람들이 저것을 봤다면 아마 오늘은 신이 화난 날로 생각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무나도 그 신비한 모습, 어떻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 사람들은 그래서 산을 보면서 신을 생각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며 제 마음에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산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오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할까? 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결코 그 산을 보며 신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산 위에 그 눈보라를 보며 그 산 위에 구름이 낀 것을 보며 오늘은 신이 기분이 좋지 않은가 봐, 이런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신, 아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엇을 보며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돌아가던 이 두 사람, 그들이 무엇을 했었는지,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실패와 낙담 속에, 그들은 슬픔 속에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라면 내 삶을 다 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인데 갑자기 내 눈앞에서 죽어 없어진 그 경험을 한 제자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이 삶이 변화되어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보이는 그 어떤 산들보다 굳건히 서기를, 이 땅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은 슬픔과 환난과 결박과 두려움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바로 이 슬픔의 땅에서, 환난의 땅에서, 결박의 땅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그분의 생명의 떡을 떼어주시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로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갔던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만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는 오늘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세워주시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는 자들이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다시 만나는 그 심판의 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이 땅에서 내가 세운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있었느냐. 여러분, 그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